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참 좋은 인사입니다. 아니 근데 이 뜻이 예. 제가 듣기로는 밤새 안 죽고 잘 살아 계셨냐 뭐 이런 얘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런 설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가 아주 좋은 인사인 게 네. 성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하잖아요. 네네네. 샬롬이 평화, 평안이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아주 비슷하니까 이 좋은 인사 아닙니까? 맞아. 안녕하셨죠? 네. 네. 예. 아, 좋습니다. 지난주에 다 기억나시죠? 아유. 네. 생생합니다. 생생하게 네. 기억하시는 수지 씨, 그러니까. 뭐가 기억에 그래? 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그 대제사장이 이제 죽은 가야바가. 예,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아주 그 못되게 아주 그냥 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공회를 한 거가 너무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하는 걸 이렇게 아주 넌젓이 그러나 엄청나게 무서운 왜곡된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왔던 게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보기 신성모독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 살인하는 건 죄지만 어떤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10계명의 더 중요한 계명을 위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죽이는 걸 합리화한 잘못된 어리석은 믿음. 무서운 거죠. 무섭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겉으로 진짜 속 보기엔. 터지겠다, 속 터지. 신성모독이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 북한의 모습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 산부자 아니면 동상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잘못된 왜곡된 게 들어가면 그렇게 끔찍하게 될 수 있듯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것을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왜곡하는 무서운 사람들. 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우리가 그 중동 같은 데 보면 그런 끔찍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참 평화를 위한 것인데 맞아.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을 그것도 집단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해야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수지 씨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 가야바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무서운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이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70명 중에서도 이거 안 된다!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지극히 대조적인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남성도 아니고 여성인 한 여성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모습을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가 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4강 값비싼 낭비, 거룩한 낭비.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여인인가 한번 보시죠. 1절. 자,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기억나시죠? 네. 나사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1장이죠.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던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이틀 후에 뭐 3일 지나서 하는데 이건 엿새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이라는 기점을 가지고 엿새 전.
왜 요한이 이렇게 썼느냐 하면 6월절 명절 기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나사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까지 7개 기적을 소개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나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앞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자세하게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6월절 사건 엿새전.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6월절에 있다. 그래서 6월절 엿새전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6월절 엿새전이면 기준점이 6월절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마지막 공생의 시작하기 바로 전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바로 전 토요일이 6월절 엿새전입니다. 자, 거기서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 네. 야, 이걸 보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진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싶을 것 같아. 그죠? 예. 죽은 지 나흘이나 마리아. 지나서 막 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오라버니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식사를 묘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워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 이게 천국 식탁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네.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하죠. 자, 마리아는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자, 이 나사로의 그 가족들, 여자 형제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부엌 일을 잘하는, 그렇죠. 예. 그죠?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뛰쳐나가고 막. 예, 뛰쳐나가고. 마중 나가시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다소곳이 앉아서 지금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340g 정도? 340g.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340g이면 꽤 크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얼마냐? 가치가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은요 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네. 와. 하루 일용 노동자가 일하면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안식일 날 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라는 말은 노동자 1년분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와. 요즘에 뭐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네.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일용 노동자가 1년간 모아야 되는 돈 엄청나죠? 몇 천만 원. 와, 진짜. 그렇죠. 네. 뭐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값 비싸다. 야. 왜 이걸 낭비하냐? 이게 가룟 유다의 입장이죠.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값 비싼 게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이 비싼 걸 그렇게 바쳐? 한 번 쓰면 없어질 거? 아깝잖아.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이고 네. 이건 신앙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나는 내 목숨까지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낼까? 그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실은 이 향유는 결혼 지참금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위해서 수년간 모아놓은 돈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혼수네. 그러니까 혼수, 제일 중요한 혼수. 그러니까 이런 값비싼 나드 향유는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 그럴 때 지극히 예외적으로 쓰는. 보통 사람은 못 씁니다. 그치. 이 비싼 향유를 누가 맞아. 쓰겠습니까? 요새 오일값도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시세를 갑자기. 예, 예. 선생님 이 장면이 있고 또 예, 어떤 예. 장면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 세리인 뭐 어떤 랍비 집에 초대받았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발 씻겨 주셨다는 예, 예. 그 그 장면이랑 별개입니다. 다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211장 맞을까?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예. 그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 본문이 아닙니다. 네. 그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이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이 나사로의 맞아요, 동생. 동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찬송가 211장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니고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건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죠. 그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사실 시몬이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니까 시몬의 아들이 나사로였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족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베다니에 사니까 그 집이 좀 이렇게 큰 잔치를 하니까 함께 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자, 3절 다시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쭉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치까지. 이렇게 발이 원으로 보면 복수로 돼 있거든요. 두 발까지 흘러내렸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식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사각 테이블이나 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그 로마 영화 이런 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음식 놓고 약간 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먹는 네네. 이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요런 장면입니다. 자,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머리털은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머리털로 제일 지저분한 발을 닦았다. 발은 그 당시에 중동에 그 먼지도 많고 샌들 신고 다녀서 우리처럼 운동화 양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발을 닦았다. 그건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40g 향유를 다 쓰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겁니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베다니가 가난한 동네인데 네. 가난한 동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바쳤다. 가끔 이런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다 보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 하나님께 드린 경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가까운 분이 그렇게 하는 귀한 미담 사례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제 이야기 아니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제 아버지 이야기라 좀 쑥스럽기도 한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아침에 이제 그 보통 학교가 있고 한 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마을이 있고 마을 뒤쪽에 뭐 논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어르신들 나가서 논에서도 일하고 밭에서도 일하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우리 집에 소가 큰 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이 많은 데다 소가 순하기 때문에 그냥 둬도 어디 도망 안 가거든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그럼 풀 많은데 산에 이렇게 밭에서 좀 먼데 놔두면 서너 시간치가 물도 마시고 계속 풀 뜯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럼 학교 끝나고 나면 가끔 부모님이 야, 그 들에 가서 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놀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면 3시 반쯤 갑니다. 그러면 소는 저기서 소 풀 뜯어먹고 있어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주로 그 만화 성경,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준 만화로 된 성경, 그 다음에 그때 어깨동무, 소년중앙, 별책부록, 삼국지, 맨날 뭐 그거 보고 그러다가 그때 5시 30분이 되면 국기 하강식을 맞아. 그 애국가 나오고 그게 저 집에 가는 신호입니다. 국기 하강식 하면 소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걸 몇 년간 한 거죠. 그 소랑 되게 친해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보면 이제 음매하고 맨날 보니까 친했는데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어떡해. 소가 없네? 들에 있겠지 했는데 소 데리고 오라고 소 몰고 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팔았어. 그 저녁에 요한아 아버지가 수고했다. 예, 소 팔았다. 그러고는 대상.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신문지에 둘둘둘둘 말아 있는 걸 다 이렇게 펼치셨어요. 쫙 펼치니까 그때 돈. 돈이 다발로 있는 거예요. 어마하죠. 제가 기억납니다. 70만 원이었어요. 네, 와. 그러더만 이 소 판 돈은 건축원금으로 할 거다. 수고 많았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소를 못 보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내가 그래도 몇 년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든가. 건축원금으로 할 거다. 여하나 수고 많았다. 너들도 형님들 수고 많았다. 근데 그리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와. 그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죠. 아버지 훌륭하긴 하지만 정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시고 그때는 최고의 간식이 짜장면 아닙니까? 외식이. 그렇죠.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없는 살림에 제일 중요한 살림 미천인데 한 푼도 안 떼고 그냥 딱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 이야기하시고 바로 건축원금 바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걸 기쁘게 바치는 부모님의 그 신앙 때문에 저희 삼형제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 제가 이 본문 하다가 그때 그 기억이 네.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희생하신 누군가의 기도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분위기 좋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군목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98년에 군대를 갔어요. IMF 때. 근데 창설부대를 갔어요. 창설부대 가니까 예배당이 없었던 거예요. 중간과정 생략하고. 제가 갔는데 그냥 천막만 쳐져 있고 예배당이 없는 부대에서 제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98년에 IMF가 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군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원금이 없잖아요. 교회 군인 가족들 여전도에는 제가 동해안에 근무했으니까 오징어를 사다가 그걸 아파트나 아니면 관사 옥상에다 말려가지고
반건조 오징어를 만들어서 서울의 큰 교회 팔았어요. 와. 그걸로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야. 그때 총 2억 6,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3천만 원 벌고. 그 열심히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병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해안에 해안부대니까 해안부대 가까운 데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살 수 있는 PX가 잘 없어요. 큰 부대 가지 않으면 해안에 20-30명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군 간부가 월급을 다 알아서 각자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주고 돈을 달라고 할 때만 주고 아니면 그냥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제대할 때 그걸 돈으로 줍니다. 제가 98년에 가서 2000년, 2001년까지 있었으니까 병사 하나가 있는데요. 얘 이름은 말해도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 박재성입니다. 아, 박재성. 이름 재성이라는 애였는데요. 얘가 제가 2000년 10월 3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전역하기 전에 그 통장을 가져왔어요. 통장에 목사님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병장 전역하기 전에. 제가 딱 보니까 120만 원 들었어요. 이 2등병 1호분부터 병장 말호분까지 그때 당시 한 푼 안 쓰면 120만 원이에요. 그걸 딱 가져와서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그걸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야, 아니 20살 간 넘은 애가 어떻게 이런 정성이 있을까? 또 한 명은 이 친구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 구타를 해가지고 군 영창을 갔습니다. 영창에 가면 군목이 위로하러 가잖아요. 위문하러. 그럼 자기 이름을 말을 못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자기 죄수 번호만 불러요. 그 따로 불러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얘가 그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창에 나온 다음부터 얘가 열심히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조그마한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얘 병장인데 얘가 그 설거지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대 후임병들 데려와서 자기 병장 월급 가지고 먹을 거 사주고 그 소대 애들 다 전도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전역을 하기 전에 말년 휴가 간 그 기간에 예배당 헌당을 했거든요. 말년 휴가 나갔다가 휴가인데 그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나가서 전역했습니다. 영창 갔다 온 친구라 제가 실명은 못 밝히는데 그 재성이랑 그 친구랑 이런 정성이 군교회 헌당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지금 뭐 네. 지금 여기 폭포물처럼 울고 있는데 군대 쪽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왜 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마리아가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이런 귀한 정성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되고 네. 한국 교회가 여전히 희망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매번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결의까지 했는데 한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다 씻어드리는 이런 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는 오늘 주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네. 선생님 막 나중에 막 제자들 막 달리셨을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막 도망가고 막 배신하고 할 때 예, 이 마리아의 행적도 나오나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그게 사실 좀 이상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이 안 나올까? 그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AD 한 30년쯤 되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 6월절 전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기사들이나 많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두개인들이 나사로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활한 나사로가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요한은 야.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12장 이후에 나올 법한데 한 번도 소개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물론 이름 없는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겠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지 씨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마리아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네.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아주 많아. 흔한 이름. 네. 막달라 마리아,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지금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 마리아가 아주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4절부터 보십시오. 꼭 이런 좋은 일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예수를 잡아서 넘겨준다 이런 뜻이죠. 잡아줄, 잡아서 대적자들에게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범키 씨가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핏 보면 아니 그거 한 번 쓰고 버리냐?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이게 꽤 괜찮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 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6절도 범키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독자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6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훔쳐 가밀어라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 미완료. 계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이게 300데나리온 왜 저래? 아이 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이런 좋은 뜻이 아니고 훔쳐간 행동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다닐 때 돈꾀를 맡은 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식으로 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뭐 제자들과 식사 한번 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좀 요즘 말로 하면 후원금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면서 여러 번 상습적으로 이미 그것을 자기가 따로 착복한 적이 꽤 많았다. 그걸 이 시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히 두어라 라는 말은 나무라지 않는 거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행동인지 모른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런 식으로 마음도 모르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7절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는 위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 장래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마리아는 지금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가야바가 한 사람 죽여서 나라를 살리자 한 게 사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주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지만 이 의미를 더 귀하게 해석하셔서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어서 묻히게 되는 그것과 연관된 향유를 나의 몸에 부은 것이니까 이것은 참으로 귀한 행동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의미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룩한 행동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룟 유다 너는 처음부터 도둑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죠. 왜 거룩한을 붙였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들였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낭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참 훌륭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럴듯한 논리였지만 마음의 동기가 아유 아깝다. 저걸 차라리 나한테 줬으면 한 100데나리온짜리 꽤 괜찮은 거 사고 200데나리온 목돈 챙길 수 있었는데 이런 잘못된 마음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도둑이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목숨까지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싶어 했던 소중한 모습이다. 그러면 이게 묘한 대비 아닙니까? 예수님의 돈괴를 맡을 정도로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에 신뢰를 얻은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도둑이었고, 가난한 동네 베다니, 그것도 귀족도 아니고 그것도 유대인 남성도 아닌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에 불과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럼 다시 이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도둑인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까? 남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위대한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뭐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종교적으로 뭐 대제사장이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다. 바리새인이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네.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참 마리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진짜 엄청난 신앙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 같진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는 거죠. 다 훌륭한 분, 예를 들어 범키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러면서도 찬양곡 같은 거 하면서 범키 씨에게 이렇게 와 범키다 이러는 분들한테 어머 저분이 알고 보니까 멋진 크리스찬이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보고 싶다. 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범키 씨나 여러분들이 가진 영향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왜? 20대 애들, 10대 애들한테 배우 안 하냐? 아무도 모릅니다. 범키 씨 알아 그러면 와! 이러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40대 이후는 꽉 잡고 계시고.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저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예, 교회 가면 아이고 목사님 하고 맨날 손잡고 하는 분들은 평균 연령 한 80대 이상의 권사님들. 아유, 겸손하시네. 예, 아유 근데 그분들이 정이 많고 그럼요. 예, 주일마다 만나면 한 분은 아주 걸쭉 목사님 맨날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막 그 경상도 웃자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웃자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 매주 네.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 생각하면 네. 아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네.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향유가 아주 아름다운 향내를 드러내듯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러고 딱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뒤에 또 뭐가 나옵니다. 아하. 보십시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나사로 살렸대.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는데 보러 가자.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왔다가 전부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11절 보기식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0절이 충격 아닙니까? 네. 충격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선입관, 네네.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종교적인 기득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면 예수 정도는 죽여도 좋다. 나사로도 죽여도 좋다. 야, 죽여도 좋다가 아니라 죽여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절에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유가 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10절의 대제사장들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네. 대제사장들은 주로 귀족들이잖아요. 네네. 귀족들은
바리새인들이라기보다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야, 나사로 죽여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종교 권력에 도취가 되면 이런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시키고 서슴없이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게 아주 극한 대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결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장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것도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는 목숨값으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고 있다. 이 묘한 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수지 씨하고 윤정 씨는 같은 여성 입장에서 네. 이 마리아의 이 오늘 이 모습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수지는 머리가 짧아서 나 머리가 짧은 게 지금 이렇게 오히려 타고 내려가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발을 쓰지 않는 이상은 돈이 좀 더 들 것 같아. 가발 배우고. 힘들어. 네, 예. 이렇게 또 합리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아니 거룩하다는 거랑 낭비라는 말이랑 얼마나 안 어울리는 그렇죠. 건데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저렇게 또 멋있는 말이 없구나, 저런 조합이 없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다. 거룩한 남.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본문에 관한 기사들이나 과거에 신학교에서 책 읽다가 이 본문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한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 소제목을 거룩한 낭비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못 잊을 것 같아요. 예. 저걸로 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시가 있죠.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가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1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마리아 이름이 영원히 모든 크리스찬들의 귀한 귀감이 된 것처럼 한 주간 또 이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는 주님이 몇 등인가,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 행위를 우린 하지도 못하면서 그 행위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유다같이 잠시 되는 거니까 아 지금 남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뭐 중반부부터 그냥 엄청 웁니다.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아, 이틀 전쯤에 제가 연주자 친구들 밥을 사주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집안이 그렇게 가난했다 그러는데 밥은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교회 사무실이 7층에 있었거든요. 7층 올라가면 전도사님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밥 얻어 먹으러 갔고 근데 일주일에 4번, 5번 그렇게 맨날 얻어먹는데 그분 가정도 있고 그 조그만한 그 전도사님 월급으로 저한테 항상 좋은 거 사주고 근데 하루 사준 것도 아니고 한 달 사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사주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웠던 시간에 제가 배고플 시간 그러네요. 그분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로 또 복유는 정말 최고의 지금 대적과 그런 네. 잘 성장해서 진짜 복이 많은 친구네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친구. 우리 복 많은 범키는 예, 저는 이제 사실 이 신앙이
자발적인 바보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등장했던 많은 분들, 전도사님 포함해서 뭐 아버님, 원로 목사님, 뭐 마리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누군가는 또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손해 보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 야, 그 자발적 바보라는 말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역시 래퍼라서. 맞아. 우리 그러면 한 주간 좀 자발적 바보가 바보 한번, 되어봅시다. 네, 거룩한 예. 낭비 팍팍 합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만류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빌립, 2번 베드로, 3번 가룟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